뭐 또 요 칠판 적을 필요도 없고, 264쪽 그 도표 있잖아요. 그죠? 264쪽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고 우리 간단하게, 그죠? 또 3세 양중인과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죠?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관찰할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관찰에 들어가면 제일 편합니까? 그죠? 그 유와 생 사이. 그렇죠, 그죠? 제가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죠? 몇 년 동안 이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고, 3세 양중인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생과 유 사이에는 한생이 계제된다는 거, 이거는 그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생이라는 것은 자띠고, 자띠는 한생에, 그죠? 태어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남은 당연히 뭡니까? 미래의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존재와 그죠? 태어남 사이, 그죠? 그 유와 생 사이, 10번과 11번 각지 사이에는 한생이 계제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서죠, 의도적 행위들과, 그죠? 아르마리, 즉, 행과 식 사이에도 한생이 계제되는 거로, 그죠? 모든 주석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마리를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재생연결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재생연결식이 뭔가 아시죠? 그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랍니다. 재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생에서 금생으로 이어주는 최초의 아르마리.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르마리는 12연계에서 세 번째 아르마리는 재생연결식으로 이해하고, 어제 우리 경에서도 봤다시피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죠? 그 어머니 모태에 드는 거. 그죠? 우리 그 대인연경에 그걸 나왔죠. 그죠? 어제 봤습니다. 그죠? 어머니 모태에 드는 거를 이 아르마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죠? 경에 이미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더도 덜도 없이 재생연결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행과 식 사이에 또 한생이 개입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유와 생 사이에 한생이 계제되고, 행과 식 사이에 한생이 계제됩니다. 그죠? 그 2와 3 사이에 식과 11세에 한생이 계제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명과 행은 전생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식, 명세, 유기, 촉수, 애취유는, 그죠? 금생, 현재가 되고, 그러면 생노사는 내생, 미래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3세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로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의 원인과 결과입니까? 12연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생노사의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노사의 원인이 되는 것,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명은 당연히 뭡니까? 우리 사성계에 무지한 것은 바로 이건 뭡니까? 생노사, 우리, 그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당연히 의도적 행위는 어디서 계속 봤지만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업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당연하죠. 그죠? 업을 갖고 결과를 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두 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하나입니다. 뭐, 또라이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르마리는 재생연결식입니다. 재생연결식은 당연히 뭡니까? 전생에 지었던 많은 업들의 중에 하나의 과보로 태어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죠? 우리가 어떤 업들이, 그죠? 많은 지어진 업들이 어떤 업들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업일까? 궁금하지요?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죠? 예,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 어품을 읽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식은 당연히 재생연결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죠? 과보의 마음입니다. 과입니다. 그래서 식과 함께 일어나는 정신물질. 정신물질은 식과 함께 일어나는 정신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정신하면은 수상형식. 그죠? 색은, 그죠? 그 색. 요렇게 오온을 갖고 이제 배대를 하지만 12연기에서 정신물질에서 정신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식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정신물질은 앞에 나온 그 식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는 그죠? 그 정신과 물질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과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더 현연하고 발달된 것을 우리는 육입이라 그럽니다. 안이비설신의라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과보로 나타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감각접촉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느낌을 토대로 해서 일어난 갈애는 뭡니까? 갈애가 이거 원인이, 이건 분명하죠, 그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인이 되고, 그 뭡니까? 이 갈애가 더, 그죠? 발전되고, 더 굳어지고, 더 뭡니까? 강해진 걸 우리 지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착은, 그러니까 당연히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존재, 뭡니까? 존재는 우리 근본적으로 업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는 당연히 또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생의 생노사는 당연히 이거는
과보, 결과입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 있는 대로, 그죠? 무명과 행은 뭡니까? 인이고, 그죠? 식, 명체, 유기, 촉수는 과거, 애치유는 인이고, 생노사는 또 뭡니까? 과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인과 해서, 인과가 몇 번 거듭됩니까? 2번 거듭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양중인과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그죠? 몇 생에 걸쳐서, 3생에 걸쳐서, 인과가 2번 거듭되는 것, 2번 반복되는 것 해서 3세 양중인과라고 쓰라고. 이것은, 그죠? 우리 북방, 서울체부를 비롯한 북방의 모든 아비달마, 그 다음에 상자부로, 그죠? 그 이야기되는 남방의 아비달마에서 정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양중인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상자부에서는요, 더 널리 갖고, 그러면 과거의 원인으로 무명행만 드는데, 무명행만 있는가? 그거 아니죠. 그죠? 애치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과거의 원인이라 할 때는 애치유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명과 행이 더 강하기 때문에 2개만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옆에 보면 수물 형태 및 사물이 해서, 그죠? 그래서 과거의 원인을 할 때는요, 또 5가지가 무명행, 애치유가 다 원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식, 명체, 유기, 촉수는 현재의 5가지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의 원인은 애치유지만 당연히 이 애치유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무명행도 현재의 원인으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5가지 원인으로, 그죠? 애치유, 무명행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원인으로 해서 또 5가지 미래의 5가지가 벌어집니다. 생노사로 되어 있지만 이 생노사는 법수로 보면은, 법으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식, 명체, 유기, 촉수로 그랬죠. 그래서 이제 5가지 과거의 원인, 5가지 현재 결과, 5가지 현재의 원인, 5가지 미래의 결과. 이렇게 해서 20가지 형태로, 그죠? 이제 이 윤회의 법수들이 이제 지속되고 반복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어제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어제 우리 존재 설명하다가 말했죠? 그죠? 249쪽입니다. 249쪽 한번 펴보십시오. 자, 249쪽을 보면 존재해서 유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는 당연히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고, 그 다음 이 유가 뭐냐 했을 때죠. 이제 그래서 상자부와 우리 설일초유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업이라는 데에서는 다 동일합니다만, 그죠? 상자부에서는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죠? 인용해놓은 게 있습니다. 상대니까 주석서 인용해 보면은, 욕계의 존재란 업으로서의 존재와 재생으로서의 존재다. 됐죠? 그 존재를 업으로서의 존재, 이건 당연한 거죠. 업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상자부에서는 생류라 해서, 우빠빠띠바오라 해서 재생으로서의 존재까지 넣습니다. 줄함을 끊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업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은 욕계의 존재에 태어나자는 업이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그건 만과 되고요. 쭉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문단 밑에 내려가면 재생으로서의 존재란 나오죠? 사실 그죠? 재생으로서의 존재란 그 업으로 받은 오치언, 지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를 말한다. 되죠? 그래서 업에 의해서 형성되어가는 오치원도 여기서는, 그죠? 유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생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 방법은 색계, 무색계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249쪽 맨 밑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에 보면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다. 주석서는 취착을 조건으로 해서 존재가 발생한다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존재를 업으로서의 존재와 재생으로서의 존재들로 해석한다. 취착이 있기 때문에 업도 생기고 다음 생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죠? 제일 유명해야 될 바로 여기입니다. 그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그렇지만 유명해야 할 점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발생한다는, 그렇게 앞에 부분은 뭐에 대한 해석이십니까? 우리죠? 앞에 부분은, 그죠? 취연유 있잖아요. 집착을 조건으로 해서 유가 있다, 존재가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할 때는 이때 유는 업유와 생유 2가지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유를 조건으로 해서 다음 생이 있다. 그죠? 존재를 조건으로 해서 생이 있다. 유연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유는 업유만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네. 방금 지금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발생한다는 에서, 그러니까 유연생에서의 존재는 업으로서의 존재만을 뜻한다는 것이다. 재생으로서의 존재 안에 이미 태어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연생 할 때 유는 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죠? 유는 뭐하고 동의하다?
업하고 동의하다 막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되죠? 생류, 어규에서 그죠? 아이고, 골치하고 이게 막 우리 북방불교는 안 나타나니까요. 그냥 여기서 유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유는 업이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자불교의 중거가 되는 청중도론과 주술들에서는 이처럼 존재를 업으로서의 존재와 재성으로의 존재 둘로 이해하지만, 북방 아비달마의 중거가 되는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존재는 업으로서의 존재만으로 이해되고 있다. 되죠? 이를 후유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그죠? 다시 만약에 책을 낸다면 살짝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업유가 후유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해서 스님들 한번 적어서 보십시오. 이해되고 있으면 이를 후유, 똑같이 찾죠? 이를 후유를 초래하는 업이라고도 부른다. 후유를 초래하는 업이라고 부른다. 됐죠? 후유를 초래하는 업. 됐죠? 요 글자를 좀 넣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유 뒤에다가요. 후유를 초래하는 업이라고 부른다. 부르고 있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업이라는 것은 후유, 다음의 존재를 초래하는 우리 바로 그 업이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유는 업을 이야기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우리 12연기에서는 업이 두 번 나타납니다. 제일 앞에 나타나는 업은 뭡니까? 행위죠. 그죠? 행위 업이고 전생의 업이고 바로 여기서 유는 금생의 업. 됐죠? 그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윤회를 그죠? 윤회의 원동력을 들으려면은 우리는 역시 업을 가장 그죠? 유력한 윤회의 원동력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리 이해하면 됩니다. 네. 업은 어디 있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업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과거 아니 그러니까 업은 우리가 그죠?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심소법 하잖아요. 그죠? 심소법 가운데 우리가 촉작의 수상사가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를 또, 그죠? 사에 속하는 것을 또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뿐만 아니고, 이건 아비담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업이 이제, 그러니까. 현재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업은, 그거는 뭡니까? 마음은 찰나면하잖아요. 업이나 우리 심소법들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거잖아요. 항상 심소법이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찰나에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고 할 때, 그때 업은 함께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저장된다고도 하면 조금 업해가지고요. 함께 일어나고 멸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애매하고요. 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일 쉽게 이해하려니까, 아리아식 이해하면 딱 되버리잖아요. 유식에서는요. 근데 물론 유식에서도, 그렇다고 유식에서도 아리아식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고증불변한 거 아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아리아식도 찰나씩 찰나 멸한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 아비담에서 말하는 마음도 찰나씩 찰나 멸입니다. 그 찰나씩 찰나 멸하는 마음에 적혀 있다. 저는 그래서 늘 표현할 때 적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리아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업이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죠. 찰나씩 찰나 멸하는 그 업에 적혀서 그죠. 찰나신 찰나멸하는 마음에 적혀서 업은 그죠? 영향을 미치고 가다가 다음에 어떤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있잖아요.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은 과거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자부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부에서는 좀 더 그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거를 우리가 무표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너무 좋은 이야기. 그건 아무나 해야 된다니까. 앞에 우리 그거 할 때 세르치 유부에서는 물질을 11가지를 든다 그랬죠? 그죠? 아니, 비설신, 색성, 향미, 촉. 요 10가지에다가 뭐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바로 무표색이 있다 그랬죠? 이 무표색이 뭔가 하면은, 업을, 그죠? 뭐라 그래야 되나? 앞에 업을 뒤에 그거로, 그죠? 뭐라 그래야 되나? 전달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물질로 그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부와 아비달마에서는, 그죠? 업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무표색 있잖아요. 뭔가는 모릅니다. 거기에 적혀 있다가 다음에죠. 적당한 인연을 만나면 과거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무표색이 그러면 아리아식이라고. 알죠. 무표색은 물질이고, 예. 아리아식은 식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식에서는 모든 것을 식으로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아리아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과거로 나타난다. 이래 하지만, 서리체 유부에서는
무표색이라는 물질의 업이 적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근데 상자부에서는 찰나생 찰나 멸하는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보면 그 멸하는 것에 심소법들이 있잖아요. 특히 심소법들을 보면 촉작의 수상사 하잖아요. 그 사가 바로 업과 관계에 있는 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찰나도 마음과 함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가 일종의 업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를 낳게 된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질문. 대충 이제 됐죠, 그죠? 예, 자세한 거는 스님은 뭐라고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비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응용을 해야죠, 저처럼. 응용하라고요? 예. 그럼 대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대승은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제가 응용이 되잖아요. 무표색 됐지요. 그 다음에 아비달마에서 나오는, 아비달마 길라잡이 나오는, 방금 말씀드린 촉작의 수상 사하는 자죠. 그 사가 바로 어부의 통로다. 이러면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 스님 또 아비달마 공부를 하시다, 그죠?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대충 됐죠?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뭐, 좀 더 이야기할 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죠? 생은 앞에서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 뭐 많이 적어놨는데요. 251쪽 거 한번 보십시오. 251쪽 그 두 번째 줄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듯이 태어남은 한생의 최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그 PTS, 그죠? PD는 PTS 사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버스, 리버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이라 한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생멸의 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지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멸의 생은 일어남을 뜻하는 우다야 혹은 사무다야지 자띠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띠가 한생의 최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2연결은 존재와 태어남 사이에 현재생과 미래생이 계제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비달마에서만 이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식에서는 이시의 일종의 인과를 이야기하는데, 그죠? 거기서도 한생이 바뀌는 것을 유식에서도 똑같이 의대로 봅니까? 유와 생사를 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놉니다. 예, 오늘 또 아침부터 또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돼가 있고죠. 그렇게 등등등등등 해서, 그죠? 그 중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죠? 상위대니까요, 우영경 6은 실제로 이렇게 쓰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12연결을 이시의 일중인과로 해석한다. 됐죠, 그죠? 물론 초기 불교와 남북의 모든 아비달마는, 그죠? 의도적 행위와 아르마리 사이에도 하나의 생이 계제되는 것에 의해서 삼세 양중인가로 이제 이해한다. 등등등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죠? 우리 삼세 양중인가로 이해되는 것, 그러니까, 그죠? 행과 식 사이에 한 생이 계제되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서죠. 제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상대니까요, 우형경, 아르마리경, 대인연경, 의도경, 존재경, 이런 걸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김에, 그죠? 256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 바로 뒤에, 조금 뒤입니다. 그죠? 256쪽 펴보시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죠? 제가, 그 앞에 적혀 있는 게, 요런 식으로 여기 다 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은, 제일 처음에가 아르마리경 있죠. 그죠? 제일 위에서부터 둘, 넷, 한 6째 줄에 보면, 그죠? 아르마리경 있죠. 그죠? 그 보면은,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아르마리가 출현한다.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되죠?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르마리가 출현한다는 말은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생연구식으로 봐야 된다. 대인연경, 그 바로 밑에 문단입니다. 대인연경은 어제 봤죠, 그죠? 찾죠, 그죠? 여기서 아르마리 출현한다는 찾죠, 그죠? 그래서 대인연경에 안 한다여 만일 아르마리가 모태해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해서 발전하겠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아르마리를, 그죠? 한생의 최초로 모태해드는 거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그죠? 또 밑에 보면은 맨 마지막 256쪽 맨 마지막 보면 외도의 주장경에는 6가지 요소에 의하여 모태에 들어감이 있다. 이런 덜미 있을 때 정신 물질이 있다. 그럼 6가지 요소에 의해서 모태에 들어갑니까? 뭐가 모태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아르마리가 그죠?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함께 일어납니까? 정신 물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르마리 말고 내가 이 큰 1m, 그죠? 76cm 되는 내가 엄마 뱃속에 팍 들어갑니까? 맞다 않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르마리와 정신물질, 이제 이게 못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등등 해서 이래 보면 뭡니까? 벌써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초기경에서 이 무명행식 할 때 이 식은, 그죠? 재생연결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억수로
보니까 억수로 좀 빼딱하고, 그죠? 나온 말 잘 안 듣고 비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 안 보입니까? 억수로 순종적으로 보입니까? 만약에 제가 억수로 순종적인 사람은 출가도 안 했을 거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출가해갖고 선빵이도 안 갔을 거고, 또 선빵이 가갖고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뭡니까? 제가 억수로 하나만, 요거만 하는 사람이면 선빵 댕기다가 완전히 이거 뭡니까? 예? 이런 거 하고, 제가 이런 거 한다고 튀어나오겠어요? 튀어나오겠어요? 선생님들 같으면 튀어나오겠어요? 선생님들 같으면 선빵 한 7, 8년 이렇게 댕기다 쫙 이렇게 하다가, 그죠? 와, 이거 뭐 도저히 아이들가 툭 튀어나오겠어요? 한두 철 튀어나와도 다시 들어가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조건, 그죠? 무조건 저도 나름대로, 그죠? 빼진 사람입니다. 저 밖으로는 순하게 생기도, 그죠? 빼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 제가, 그죠? 이 삼세 양중인가라는 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그죠? 아, 이것이 정말로, 그죠? 제일 멋진 해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뭡니까? 몇 년 고민했습니다. 됐죠? 몇 년 고민 없이 무조건, 그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을, 그래서 제가, 그죠? 이 경에 나오는 거 한 5가지를 찾아가, 아무도 이런 거 5가지를 찾아갖고, 이렇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래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제 다르게 한번 보려고, 그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전적인 증거를 이런 거 다 가져와서, 이렇기 때문에, 그죠? 이미 경에 나온다. 주석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경에서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제 변명입니다만, 그죠? 공감하시죠? 그죠? 네. 네, 그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번 늙음 죽음, 그거는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12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대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가서, 그죠? 우리가, 12연기로 대표되는 우리 연기의 가르침의 특징을 한 8, 9가지 측면에서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의 가르침의 특징 했습니다. 자,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가 72개의 경우로 정리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1지 연기라는 11개의, 그죠? 연기로 이미, 그죠? 초기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가르침의 특징에서 제1번이 뭔가 하면은 연기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다. 이런 거, 그죠? 해체에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여모욕, 해탈, 부흥, 해탈지. 그 이야기 안 들었기는 억수로 좋았죠, 그죠? 이제 안 나오니까 억수로 좋았죠? 근데 뭡니까? 요 들어올 때 뭐가 또 반복 학습이 계속 됩니까? 시물라더로 나오는 게 뭡니까?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다. 여기 또 시물락이 나오는데 제가 한 수십 번 이야기했지 벌써, 그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우리는 유전무이라고 하고, 괴로움의 소멸구조를 환멸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놨고, 그래서, 그죠? 을스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연기라 하면은 우주의 구성물부터 먼저 생각한다. 아니면 조금 더 불교식으로 고상하게 표현해서 제법의 상호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 화면에서 말하는 중중무진 연기 혹은 법계 연기를 떠올리고 육상 원흉을 떠올린다. 그러나 초기 불교에서 연기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일 뿐이다. 됐죠, 그죠? 거듭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는 뭐하고 같습니까? 불교의 근본 진리인 사승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밑에 253쪽,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사승제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 하나 이렇습니다. 자, 사승제. 고승제와 직승제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멸승제와 도승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기와 사승제는 그대로 일치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망각해버리고 저 밖으로 우주의 구성원리를 찾고 법계나 제법의 상호관계를 찾고 법계 연계나 육상운동을 떠올린다면 연기의 가르침을 고도해도 너무 고도한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까 다 이야기한 겁니다. 발전시키가고죠. 254쪽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여러 주석서들에서도 12연기를 주로 한 연기 가르침의 유전문은 윤회의 발생구조, 윤회가 동그라미 팍 쳐야 되겠죠, 그죠? 윤회의 발생구조를 드러내는 것이고 12연기의 환멸문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구조, 됐죠? 혹은 윤회의 소멸구조를 쓰라는 것이라고 한글씨 쓰라고 했다. 이제 주석서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뭡니까? 저는 한문 해석을 자꾸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12연기를 중중무진 연기 등으로 해석해서 전 우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죠? 부처님의 근본 입장을 고단한 것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초기 불전의 논장에서는 24가지 조건, 잠시 말씀드렸죠, 그죠? 24가지 조건을 통해서 모든 법의 상호 의존 혹은 상하관계를 밝히고 있고, 설일체유근에서는 6인 사연오가, 어제 다 말했습니다. 유식에서는 10인 사연오가로 제법의 상호 의존을 밝히고 있다. 화합의 중중무진 연기는 이러한 상호 의존이 발달된 것이지, 이것을 초기의 12연기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됐죠? 그럼 화음에서 이야기하는 중중무진 연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거 아니다. 끝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죠? 그거는 이미 우리 논장에서 나오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논의하는 24연 혹은 6인 4연 5가 혹은 유식에서 그죠?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이야기하는 10인 4연 5가가 발달된 거다. 이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죠? 무조건 중중무진 연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중중무진 연기는 요런 것이 있잖아요. 6인 4연 5가라는 요런 것이 발달된 거지. 중중무진 연기를 12연기에서 발달된 거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스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죠? 이제, 까짜이나 곧다금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한편, 까짜이나 곧다김과 세상경과 이런 데에서는 12연기를 세상의 일어남과 소멸이라고 설한 것도 나타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죠? 세상의 일어남은 12연기를 통한 괴로움의 발생구조로 설명되고 있고, 세상의 소멸은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구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남은 유전문, 소멸은 환멸문.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 괴로움이란 윤회의 괴로움이다. 됐죠?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죠? 이제 이 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석서 문헌을 보면은, 그죠? 괴로움이란 윤회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쭉 다 제가 어제 오늘 해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보고 싶은 것은 255쪽에 두 번째 문단 보면요. 여기서 태어남으로 옮긴 자띠는 범어로 보면 한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것 외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절대로 생멸한다는 의미의 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우현경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현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른 몸을 받게 된다. 그는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남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결혼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나간다 말한다. 이래 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주석서는 몸을 받음이란 다른 재생연결의 몸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죽은 뒤 다른 몸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죠? 엄마 뱃속에 몸만 태어나고 아르마니는 없어요. 이래야 하면 뭔가 여기 재생연결식이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는 말이 어디 있노, 여기? 예? 다른 몸을 받게 된다, 그랬지? 그죠? 이렇게 해서 달라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완전 또라이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 몸만 태어나, 이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아르마리를 포함한 우리 오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재생연결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르마리와 정신물질의 출현해서, 그죠? 또 뒤에 복잡한 여러 경을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죠.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르마리는 뭐겠어요, 그러면? 재생연결식입니다. 그죠? 됐죠? 재생연결식이고, 한생의 최초의 마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쭉 해갖고죠. 그 다음 페이지 쭉 한, 256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부터 다섯째 줄에 보면은요. 12지 연기에서의 아르마리도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즉, 재생연결식으로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쭉쭉쭉쭉, 제가, 그죠? 특히 이제 아르마리 그냥, 아까 방금지, 그죠? 요렇게 해서, 그죠? 쭉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 그죠? 그걸 해갖고, 여기서 뭐를 주장하고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12연기에서 식은 재생연결식이다. 그걸 이제 경전적인 증거를 전한대로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골치야, 그죠? 이렇게 싶은 분들은 뛰어넘어가고 있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면 되고요. 그 대신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2연계에서 식은 재생연결식. 예, 요거만 알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면은 내생에 다시 태어남을 일으키는 거,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것도 결국은 또 뭡니까? 이제, 그죠? 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해서 여기서도 뭐를 이야기합니까? 식은 재생연결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또 259쪽 또 경인용이라는 게 이거는 아주 제일 유명한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문맥에서 살펴봐야 할 가르침이다. 안구 따라니까야 존재경에서 세종께서는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름아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제란 요께 중간의 새끼 수성나무 새끼 아름아리를 확립한다. 나오죠? 이 뭡니까? 재생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씨앗에 비유되는 아르마리가 아르마리의 음식을 역할을 하여 모태에서 금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이 되고 이것이 음식이 되어 함께 일어나는 정신물질을 생기게 한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글을 쭉쭉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260쪽에 가봅시다. 그럼 5 해갖고요. 12연기는 3세를 말한다. 근데 점점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딱 처음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게 훨씬 좋죠, 그죠? 이제 듣고 이렇게 보니까 쭉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연기는 3세를 말한다. 여기까지 따라온 독자들은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2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혹은 윤회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남북 아비담마의 정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죠? 12연기는 3세를 말한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남북 아비담마에서 무명행과 애취우를 인으로 이해하고 식, 명색, 유기, 촉수와 생노사를 과로 이해해서 3세에 걸쳐서 이러한 인과 과가 두 번 반복된다고 해서 3세 양중 인과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12연기를 두고한 연기가 지금 이해하는 점수를 한 것. 이제 이게 잘 이해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인과가 두 번 반복됩니다. 무명행과 애취우. 이거는 인이고 식, 명색, 유기, 촉수와 생노사는 과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번 반복된다고 해서 3세 양중인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한 문단 또 내려가서 보면은 그죠? 한 문단 더 내려가서 보면은 한편 유식에서는 찾죠, 그죠? 생노사만을 다른 생으로 이해하여 2세 1중 인과를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2세 1중이 지속되면 이것이 3세 양중이 되기 때문에 2세 1중으로 충분하다고 성유식론은 설명하고 있다. 됐죠? 이거 제가 출처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2세 1중 인과를 정설로 받아들인다. 왜냐면 그건 이제 식 전변 있잖아요. 아리아식을 이제 그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유와 생 사이 있잖아요. 생은 한 생에 최초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와 생 사이에는 한 생이 반드시 계제되어야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2세 1중 인과를 그쪽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인다. 됐죠? 근데 2세가 지속되면 3세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2세 1중이나 3세 양중이나 똑같이 뭡니까? 윤회의 발생 소멸 구조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바로 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입니다. 됐죠? 제가 그죠? 용어를 탁 정착시켜놓고도 멋있죠? 아닙니까? 그냥 지속이 아니고 무슨 지속? 반복적 지속. 선생님들 이런 말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또 오늘 또 와, 이제 아침부터 내가 자랑을 많이 했지, 그죠?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적 지속입니다. 왜? 인과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적 지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꾸 의미해보면 또 좀 재밌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면 12연기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진다. 12연기가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명행과 애치유는 원인의 고리이고 나머지 식, 명색, 유기, 촉수와 생노사는 와 우비권에는 결과 즉 과보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해서 원인의 연결고리와 결과의 연결고리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중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밑에입니다. 그러면 무명은 과거의 원인이기만 하고 가래는 현재의 원인이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이 다섯이고 지금의 결과도 다섯이다. 지금의 원인이 다섯이고 미래의 결과도 다섯이다. 왜 다섯입니까? 근데 우리 도표를 봐서 알죠, 그죠? 과거의 원인은 무명행만 나와있지만은 애치유가 거기 포함되는 걸로 이해해서 다섯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식명색유기 촉수니까 당연히 5이고, 지금의 원인은 그죠? 또 5입니다. 왜? HU지만은 무명행이 포함되는 거로 이해하기 때문에 5입니다. 미래의 결과는 생노사 2개뿐이지만 생노사라는 것은 식명색유기 촉수라는 법수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은 그죠? 과거의 원인이 5이라고 했다. 여기서 무명과 의도적 행위들의 이 둘은 이미 설했다. 무지한 자가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 자가 치착하고 치착을 존재가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과거에도 그죠? 이제 HU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쭉 이런 이야기입니다. 쭉쭉쭉 읽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262쪽, 그죠? 그 보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처럼 무명행 HU의 5은 과거 혹은 전생에 지은 원인도 되고 지금 혹은 금생에 짓는 원인도 된다. 그러나 무명과 행은 전생에 더 두드러진 원인이 되고 애와 치와 유는 금생에 더 두드러진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됐죠? 그죠? 그죠? 됐죠? 요 상태니까 주석서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고 밝혀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는 이세 인과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인연 상황따에 나타나는 연기가치는 모두 3세 양중 인과만을 설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십지 연기로 나타나는 요런 4개의 경은 금생의 재생 연결식부터 시작해서 내생의 생노사로 연결되는 금생과 내생의 이세 인과를 쓰라고 돼. 당연하죠, 그죠? 우리 앞에 십지 연기 봤잖아요, 그죠? 그럼 십지 연기는 무명행이 빠졌죠? 무명행이 과거의 두 원인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이제 금생과 내생의 이제 인광 그거를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이세 인과를 쓰라는 거죠. 뭐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요. 그 다음에 같이 해서 그죠? 팔지 연기, 뭐 오지 연기 이런 것도 그죠? 그 쭉쭉쭉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63쪽에 그죠? 그 세 번째 문단에 가면 그러면 한 생에서만 전개되는 연기의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는가? 일단 12연기부터 3지연기까지는 적어도 2생이 개입되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3지연기는 이렇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지연기 앞에 나왔죠. 그죠? 2지연기를 설하는 4개의 경은 한 생 내에서의 연기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됐죠? 그죠? 그죠? 알고 싶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상따니까야 2권을 보십시오. 요 경들 있잖아요. 제가 요 속에는 요런 거 보면은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됐고요. 그래서 2세 인과부터 해서, 그죠? 이제 1세 인과까지도, 그죠? 그 특히 2지 연기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263쪽, 그 밑에 보면 뭐에 대하십니까? 연기에 대한 4가지 해석이죠. 그죠? 그럼 연기는 3세 양중 인과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 북방, 그죠?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그죠? 그때까지 있었던 연계에 대한 4가지 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 있죠? 근데 자세히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죠.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경전에 나타나는 이집트 12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연기 가르침은 요래 돼갖고, 그죠? 이제 12지 연기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12지 연기로 265쪽입니다. 정착이 되어 원인 결과 중증적 고리로 설명이 되는 12연기는 이미 다양한 부파의 여러 대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다. 북방 아비달마를 총괄하고 있는 아비달마 구사론, 줄여서 구사론은 의하면 아비달마에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4가지로 이해한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밑에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첫째는 한 찰나의 연기의 12가지 각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는 주장인데 이것을 찰나 연기라 한다. 됐죠? 어떤 학자들은 12지 연기가 한 찰나에 확 다 일어나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고려 보는 것이 찰나 연기입니다. 그래서 구사로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살생을 행할 때 찰나에 12지가 모두 갖추어져서 일어난다고 예를 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사론에서 뭐 복잡한 이야기 안 하고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버립니다.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연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자, 12지 연기는 12찰나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12지가 연이어서 상속한다는 것이 연박연기다. 됐죠? 연박연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첫 찰나에 무명이 일어났다가 멸하고, 둘째 찰나에 행이 일어났다 멸하고, 셋째 찰나에 식이 일어났다 멸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맨 마지막에 생노사까지 해서, 그죠? 이거는 12찰나에 걸쳐서, 그죠? 12지 연기가 일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연박연기입니다.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입니다. 그죠? 연속해서, 그죠? 앞을 물고 일어나는, 그죠? 개박되어서 일어나는, 그래서 연박연기를 한다.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12연기는 여러 생에 걸쳐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12지가 상속한다는 것이 원속연기입니다. 됐죠? 멀리, 그죠? 그게 막, 그죠? 이 무명은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좀 더 포를 치면 백생정에 무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죠? 멀리, 앞뒤로 멀리 건너뛰어서, 그죠? 이것이 원인 결과가 되어서 지속된다는 것이 원속 연기입니다. 됐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넷째는 12지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하여 매 순간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 이거를 한문으로 분위라 합니다.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에 근거하여 각각의 명칭을 설정한 것이 분위 연기다. 됐죠? 그죠? 그래서 구사론에 의하면은 설일체유부는 이 분위 연기를 12연기의 해설의 정설로 채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12연기는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이 상속되는 것, 그거를 12연기라 한다 했죠. 그죠? 됐죠. 그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무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명이라고, 그 다음 어떤 때는 행이 강하기 때문에 행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 연기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하여 매 순간의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에 두드러진 상태에 근거하여 각각의 명칭을 설정한 것이 분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뭡니까? 설일체육에서는 이 분위 연기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발달되고 설일체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좀 더, 그죠? 현실적으로 딱 설명을 하면은, 그죠? 이제 그 무명행 이런 것은, 그죠?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 우리 이미 초기경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첫 1주, 2주, 3주, 4주, 5주 있잖아요. 이 5주 이르기까지 우리 태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조그마한 그 눈에 안 보이는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수정란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점점 발달하고 분화되고, 우리 그 보면은 포배기, 낭배기, 그 다음에 1차 분열, 2차 분열 이래서, 그죠? 세포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란 하나가 1차 분열이 되고, 그럼 1차 분열은 2개가 되고, 또 2차 분열이 되면 4개가 되고, 3차 분열이 되면 뭡니까? 몇 개가 되나? 8개 되나, 16개 되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식으로 된다고 우리 생물학에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 그죠? 그래서 1주 때를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어디 안 적혔나? 그죠? 1주 때를 어떤 특징이 있고, 2주가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3주가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4주가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5주가 됐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요게 이미 상호되니까 기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이제 인도가 의술로 보면은요, 중국도 물론 그죠, 의술이 뛰어났지만은, 인도 의술도 그때 당시에는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인도 의술 서적을 우리는 아유르베다라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오래된 전통을 다 베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유르베다라 합니다. 아유스라는 말은 우리 수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생명을 그저 관장하는 베다, 이래서 의학 서적을 아유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전통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튼튼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2600년 전에 있잖아요.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그게 그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그죠, 설일체육에 의하면은 그죠, 어머니 이제 배 속에 있을 때까지 무명행 이래갖고 그걸 자라는 거로 해서 그죠. 그럼 이제 육이 뭡니까? 안이비설 진행이죠. 실제로 눈기, 코, 혀, 몸 이런 것이 그죠. 점점 뭡니까? 제 형태를 찾아가는 거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명, 행, 식, 명색, 그죠? 명색의 단계에서 유기의 단계에서 그다음 뭡니까? 촉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촉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탁 접촉하는 거 있잖아요. 태어나는 거. 됐죠?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수는 뭡니까? 느낌이 강해지는 단계. 그럼 이거는 요즘 말로 뭐겠어요? 어느 단계의 느낌이 제일 강해집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소똥이 또르르 굴러가는 거 봐도, 그죠? 그렇죠. 애들 사춘기 때는 이제 까까까 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보면, 그죠? 중고등학교 때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 나이. 그죠? 그때 나이를, 그죠? 수가 강한 수라 보고, 애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가래 있잖아요. 애욕, 애착, 이런 게 강한 18살의 결혼 정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애를 치는 뭡니까? 재산을 막 끌고 모아갖고, 그죠? 우리 지금 세상, 옛날에 지금은 똑같잖아요. 그죠? 재산을 불리고, 그죠? 서울 강남 상구에 아파트 투기해갖고, 그죠? 돈도 좀 벌고, 그죠? 그런 단계로 유는 그렇게 해서 뭔가 말 그대로죠. 이제 자기 어떤 그게 삶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 5, 60 이래 되면, 그죠? 그죠?
그죠? 아파트도 탁 갖고 있고, 그죠? 자가용도 쫙 굴리고, 그죠? 마누라도 쫙, 그렇게 해갖고, 애들도 있고, 뭐, 그런 단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 구사론에서는 좀 이거를,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분위연기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기는, 매 순간, 온의 생멸의 상속이지만, 그죠? 이렇게 매 순간에 뭐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본다 해서, 그거를 분위연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기에 대한 해석은 이런 네 가지가 있다고 구사론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보면 참 구사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불교 학계, 우리 불교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설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은 정말 보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소생 하면서도 옛날 큰 스님들이 구사론을 무려 8년이나 배워했습니다. 옛날에는 15년 이력 과정이 있잖아요.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그죠? 15년 이력 과정인데 15년 중에 반 이상을 구사론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년을 유식 공부하고, 그런 게 뭡니까? 3분의 2가 넘는 기간을, 그죠? 이 아비달마 공부하면은, 나머지 한 4년 동안 있잖아요. 뭐, 예례장, 예열부터 해서, 대선 그런 거 딱 공부하면 다 통했긴다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사론이나 유식과 같은 아비달마의 기초가 없이는 절대로 교학의 대가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이, 남방 스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북방에서 중국을 비롯한 중국, 한국, 일본의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됐죠, 그죠? 근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됐죠, 그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구사로는 경은 오로지 번뇌를 끊어야 해탈 열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연기의 가르침은 유정에만 한정시키는 반면, 됐죠? 유정이라는 우리 존재 있잖아요. 한정시키는 반면, 노는 법의 참된 모습, 즉, 법상 혹은 제법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살아. 됐죠? 우리 경과 논의 관계를, 우리 구사론에서 멋지게 그걸 했습니다. 경은, 우리 부처님 말씀은 뭡니까? 법을 요래 멀게도 혼팔하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습니까? 경을 설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을 왜 설했습니까? 괴로움을 해결하라는 거죠. 맞죠? 예. 그게 우리 진리로 표방되는 사성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문제 있잖아요. 괴로움이라는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아비달마는 뭡니까? 말 그대로 법에 대해서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유성질을 가진 이 법을 갖고 막 이래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 연기의 가르침도 제법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거기고, 그래서, 그죠? 분유로도 설하고, 유정, 비유정과 통하는 것으로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출처 찾아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죠? 분위와 원속은 오로지 유정에 국한된 연기고, 찰나와 연박은 비유정, 즉, 법에도 통하는 연기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한번 또 보십시오. 그래서, 그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서, 그죠? 자, 그러면은 이 12연기는 이시적인가, 동시적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이시란 말은 뭡니까? 선후, 다른 시간에 작용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한 찰나, 혹은 한 순간, 한 시간에 동시적으로 12연기가 발생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기각지들이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학자들의 관심거리다. 연기각지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 이시적 연기이고, 연기각지가 한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 동시적 연기다. 그래서 이시적, 동시적 하니까 훨씬 수월치요? 저는 처음에 상대니까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그죠? 그죠? 그 밑에 주에 해놨죠? 179번에 보면 뭡니까? 통시적. 그럼 동시적은 뭡니까? 공시적. 억수로 어렵죠, 그죠? 그죠? 예, 그러나, 또 우리 교정 봐주고 한 몇몇 사람, 특히 제가 아주 친한 스님이 이거 무슨 말이고 나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을 좀 바꿔라고.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시적, 동시적 하는 것이 좋겠다고 됐습니다. 됐죠, 그죠? 이시적, 동시적 하니까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경에서는 특정 연기각지들의 관계가 이시적인가 동시적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이는 인끼리, 관은 곽끼리 동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죠? 무명행 혹은 특히 뭡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할 때 식, 명색은 이건 완전히 동시적으로 봐야 된다. 됐죠? 식이 일어나면 심소법이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식, 명색, 그 다음에 뭡니까? 유깁까지도 더 발전된 거로 보면, 그죠? 동시적으로 볼 수 있고, 촉수도 뭡니까?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다 같은 동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명과 행과 애추라는 이는 이시직일 수도 있고 동시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책, 유기, 촉과 수도 아비달마적으로 보자면 동시직일 수도 있고 특정 순간에 어느 것이 더 강한 측면에서는 이시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과 관은 동시적으로 보면 곤란하다. 됐죠? 이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되면 인과 동시가 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리고 적어도 유와 생과 노사는 동시일 수 없다.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찰나 연계 입장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등등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적인가 이시적인가 이런 거를 이제 구산에도 밝히고 있지만 특히 그죠? 청정도론에서도죠. 이 문제를 막 복잡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라고 청정도론 그죠? 요거 알고 싶은 분은 여기 보라고 그거 딱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죠? 적어놨죠, 그죠? 267쪽 제루에 그죠? 그걸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는 무화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이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밝히고 싶은 겁니다. 12연기를 비롯한 여러 각지의 연기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은 연기의 가르침은 자아니, 진아니, 대안이, 주인공이니 하는 존재론적인 실체를 상정하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쯤으로 깨달음을 착각하지 말라고 당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 괴로움의 문제부터 해서 모든 존재의 문제를, 그죠? 우리 이제 인과관계로, 그죠? 이제 이렇게, 그죠? 이야기하고 있지. 그죠? 무슨, 그죠?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밝히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실체는 어느 시대, 어느 불교에도 결코 발붙일 틈이 없다. 남북 아비담마에서 연계의 가르침을 제법의 상호관계로 성화시켜서 이해하려는 한 것은 더욱더 그러하여 제법무화를 이론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특히 우리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열애장 계열에서 주창하는 열애장이나 진여나 불성을 존재론적인 실체로 이해해버린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라는 깃발을 내고 외도직거리를 하는 현양매구일 뿐이다. 와, 현양매구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요? 네. 어이구,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양매구는 뭡니까?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 그대로 개고기 파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푸죽관계인 데서, 그죠? 우리 집에 무슨 고기 팝니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그죠? 이제 그거를 딱 위에 걸어놨다 그러잖아요. 깃발을 큰 거 장대를 채워놓고 우리 집에는 양고기 팝니다 이러고 양머리를 다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집이 양고기 파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뭘 팝니까? 개고기 팝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현양매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큰 스님들은 그거 한다는 거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선방 출신이니까 이런 걸 압니다, 그죠? 특히 우리 벽암놈이 있는데 보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뭡니까? 초기 불교에 딱 써보니까 기똥차더라고요. 그죠? 불교는 뭐를 근본으로 합니까? 무아를 근본으로 하죠. 우리 때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특히 초기 불교는, 그죠? 무아로 대표되는 무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아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죠? 장대를 해다가, 그죠? 다 깃발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따만 있다. 아따만 만세. 자아를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양매구죠. 아닙니까? 맞죠, 그죠? 요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우리, 수자스님들이 되나니까 현양매구를 너무 잘 아니까, 그죠? 우리 선방 전통에서, 그죠? 아주 좋아하는 이제 그런 문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좀 그걸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죠? 268쪽에 보면은 제법의 상호, 12연기와 상호의존은 구분되어야 된다. 앞에 이야기, 다시 한번 여기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와 상호의존, 혹은 제법의 상호관계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연기와 상호의존,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 연과 연기는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불교는 이미 초기 불교부터 상호의존은 조금 발생한 존재 일반을 설명해왔다. 이러한 조건은 초기 아비담마에서부터 설명해가지고, 아까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는 6인 4인 5가, 그 다음에, 그리고 유식에서는 10인 4인 5가로 전승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문단입니다. 괴로움, 특히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설하는 12연기를 이러한 24인이나 4인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24인이나 4인이 발전하여 화엄에서 법계연기로 성한 것이지 결코 12연기가 법계연기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이 24가지 조건을, 그죠?
제가 여기서 24가지를 쫙 한번 해놓은 겁니다.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가장 어려운 거, 북방에서도 마찬가지 말하는 거죠.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 24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북방 있잖아요. 구사론하고 이런 데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것이 6인, 4연, 5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그 학림의 스님들, 우리 그 화리문의 스님들도요, 요번에 같이 읽으면서 고기를 짤짝 흔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죠? 우리 계속 보고 중요한 수로들을 외우고 이러면, 그죠? 한번 이게 뭡니까? 소화가 되면은, 이건 완전히 뭡니까? 필살무기가 됩니다. 그죠? 불교의, 그죠? 상호의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 불교의 이해가 그만큼 수준이 퍽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비달마 불교에 나오거든요. 알고 싶은 분들은 꼭 아비달마 불교를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북방의 아비달마 구사로는 269쪽 맨 밑에 문단입니다. 요거를 이제 6인은 능작인, 부유인, 상황인, 동류인, 전형인, 이수긴, 4연은 정상년, 정무관년, 소연년, 인년, 5가는 정상과 사연과 등류과 이수과 이거가 이렇게 해서죠.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쫙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71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아무튼 초기 불전에서 설하시는 연기와 아비달마에서 일어난 상호의존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쭉쭉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연기의 소멸 구조는 온처의 염호, 유혹, 소멸과 같은 가르침이다. 앞에서 했죠, 그죠? 됐죠? 우리 연기에서 보면은, 그죠? 연기는, 그죠? 밑에, 그죠? 뭡니까? 우리가, 그죠? 무명이, 그죠? 빗발에 소멸하면, 그죠?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고, 빗발에 소멸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빗바램으로 옮긴 것이, 탐욕의 빗바램으로 옮긴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 그죠? 우리 5원 12체에서는 탐욕의 빗바램으로 옮겼고, 여기서는, 그죠? 우리가, 그죠? 뭡니까? 무명의 탐욕의 빗바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명의 탐욕의 빗바램. 그 다음, 무명에 대한 탐욕의 빗바램. 이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명이 빗바램.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런데 탐욕의 빗바램이나 빗바램은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여기 쭉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271쪽, 중간에 빈칸 한 칸 띄우고, 그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연기각지, 즉, 12지 모두를 다 소멸시켜야 하는가? 요런 문제가 있죠. 그죠? 요런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인상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주소에도 그런 듯 하다. 이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자면 12지 연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소멸하면 된다. 됐죠? 그죠? 특히 인과의 고리를 본다면 과의 고리, 그 중에서도 현재의 과의 고리인 식, 명책, 유기, 촉수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렇죠? 식, 명책, 유기, 촉수 중에 하나가 소멸됐다면 꽤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과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건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12연결로 보면 무명행은 일단 과거의 거로 보잖아요. 그렇게 좀 제쳐놓고, 그죠? 과거의 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가래가 중점입니다. 그렇죠? HU 할 때 그 애가 가래잖아요. 자, 그래서 사성계에서도 괴로움의 원인으로 가래를 들고 있으면 이 가래가 난 것이 멸진된 경지를 열반에 부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성계에서 뭡니까? 우리 HU 중에서 갈애를, 그죠? 괴로움의 근본 원인으로 들고 있고, 이 가래의 소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사견에 대한 집착, 결과 의뢰시에 대한 집착, 자의 결에 대한 집착으로 정리되는 네 가지 집착을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됐죠? 그죠? 어쨌든, 한 가지만 없애면 된다. 그것도 무명행 HU. 그죠? 이 5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왜냐면 과는 없앨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죠? 사성계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은 가래의 소멸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사성계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8중도로 대표되는 37 보리분을 닦아야 하며, 됐죠? 이 37 보리분은 상대니까 제원의 모아져 전성계원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학적인 원칙의 이건 제언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이 12연기 맨 마지막 이래 하면서죠. 갈애를 소멸해야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갈애를 소멸하느냐? 37 보리분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37 보리분법이란 무엇인가? 됐죠? 그럼 요 다음에 반드시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37 보리분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37 보리분법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